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안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가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뜬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베푸시는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들은 악을 행하며 그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지만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은 이 땅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 기적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 8가지 기적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 땅에 베푸시는데 오늘은 3번째 기적으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기적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섬긴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도무지 남편이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넴 여인이 그동안 누구에게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수치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넴 여인에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금쪽 같은 그 아들이 머리가 시름시름 아프더니 그 수넴 여인의 무릎에 앉아 그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머물던 그 침상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부탁하여 나귀를 타고 잠시도 쉬지 않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갈멜산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멀리서 달려오는 수넴 여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수와 그를 섬겼던 게하시라는 사람을 산 밑으로 마중 나가게 합니다. 수넴 여인을 통해 그 수와 게하시를 통해 수넴 여인에게 평안을 묻습니다. 남편은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그 아들은 평안하냐?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은 소식을 그 게하시에게 감추고 그저 모두 평안하다라고 대답한 후에 오직 그 엘리사를 만나기 위하여 갈멜산까지 오릅니다. 수넴 여인은 산에 올라 이제 엘리사를 보자마자 다리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수와 게하시는 이 여인을 엘리사의 발에서 떼놓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엘리사가 자기에게서 수넴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게하시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2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니라. 가만두라. 그가 괴로워한다. 저 여인이 왜 괴로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숨기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나는 그 여인의 괴로움을 들어야겠다. 그리고 여인을 떼놓으려고 했던 그 수아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사가 대신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 여인이 왕에게 찾아오면 당연히 신하들은 그를 막았겠지요. 그러나 왕은 이 땅에 한 영혼이 고통받을 때, 그리고 이 땅에 한 여인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저 여인이 저 사람이 왜 괴로워하는지 자기가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를 가까이 하여 그를 만나주고 그의 고통을 들어주고 괴로움을 들어주고 그리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왕,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그런 왕들을 세우시기 원했습니다. 솔로몬 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솔로몬은 한 여인의 괴로움을 들어주고 그 여인을 가까이 하고 아들을 잃은 그 여인의 심정을 헤아려주고 그 왕은 그 한 영혼에 만나주고.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쫓아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되신 왕의 모습을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주님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엘리사가 그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니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없으니까 대답은 하지 못하고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자기가 아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건넨 후에 너는 빨리 아들에게 달려가라.
누구도 만나지 않고 지체하지 말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엘리사가 무슨 지팡이로 그 아이를 살리겠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아직 가르쳐 주신 것은 없으니까. 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올린다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팡이를 죽은 자 위에 얼굴에 올린다는 것은 잠시 죽은 자의 장례나 수장을 미룰 때 행했던 관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살리겠다가 아니라 그 아들의 장례를 잠시 멈추는 정도, 그게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아직 가르쳐 주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자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다시 부르십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인은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총을 원했을 때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내가 결탄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붙잡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는 그때가 생각났는지, 이 여인의 절박함을 알게 되었는지 죽은 아들을 만나러 여인을 따라갑니다. 도착해보니 아들은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사는 여호와께 묻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죽었던 아들의 몸이 점차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살아납니다. 자기 품에 아들이 죽어가는 고통을 느꼈던 그 여인이 그 따스한 아들을 다시 품에 안게 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왕들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괴로움을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사람, 한 사람의 괴로움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 줄 줄 아는 사람, 한 사람의 괴로움을 듣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내 입과 내 손과 내 눈을 맞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왕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왕들은 다 사라지고 대를 이어 악을 행할 뿐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왕들을 안에서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여인을 끝까지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왕은 이 열왕기 하 안에 등장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엘리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냄 여인처럼 살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고통 당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이 생각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 수냄 여인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엘리사처럼 살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괴로움을 들어주고 누군가를 위해 달려가지고 누군가와 입 맞추며 눈 맞추며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땅의 대통령,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많은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괴로움을 듣고 달려가지고 그들의 눈과 입과 손을 잡아주는 그런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기도 제목들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엘리사처럼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냄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립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 속에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이 생각나 하나님께 달려갔던,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수냄 여인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생각나 하나님께 달려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수냄 여인이 맛보았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 안에 넘치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병들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차갑게 식어버린 그 영혼